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교회는 좀 찬양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 찬양대 말고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이 더 심화돼야 돼. 선교를 좀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단기 선교를 막 어른들도 좀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런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일꾼이 필요하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꾼은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또 70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 따로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인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워서 말하자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70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로 70 장로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70인을 세워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대표한다. 이런 해석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12는 똑같은데 70에 대해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그 당시 창세 시대 그 당시에 세계의 민족을 70민족으로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은 유대인들에게 열방의 숫자다. 그래서 70제자는 새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도 70이 원래는 사본에는 72명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많은 논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해석들은 다 덮어두고 일단 여기서 이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사역이 12 제자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 이외에 70인이 있었고 70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문도가 있었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500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일꾼이 누구냐? 나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주님의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 추수할 일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도하면 저절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70인 너 자신이 일꾼이 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일꾼이라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자세의 문제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70명을 동그라미로 하십시오. 밑줄이나 둘씩 짝지어 보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19장 17절과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 둘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기본적인 단위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파송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의 마음이죠. 보내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데를 가는 거다. 마치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리들이 들끓는 벌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둘씩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딱 둘만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둘씩 가라는 것은 딱 2명, 3명이면 안 돼.
10명이 가도 안 돼, 딱 둘만 가야 돼가 아니라 일꾼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의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일의 성취가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 다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목회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나 서울대학 나온 사람 세워놓고 다른 사람 구경 오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워놓고 오면 되죠. 그러나 그게 더 빠를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일을 속히 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일을 좀 미숙하게 하고 늦게 하더라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일꾼 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런 경우 있죠. 누가 목사님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휘젓지는 않을까? 늘 의심하고 서로 씹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게 옳습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일꾼이나 세우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견제하고 대립하는 일꾼이 아니라 협력하고 사랑하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동역하는 교회,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교회, 경쟁, 의심, 질투,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로운 성도를 격려하는 그런 성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누가 힘들 때 손잡아주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일꾼의 자세, 그건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아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갈지어다 보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일꾼은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내셔서 가라 하셔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명감,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로 보내셨느냐 할 때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이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요, 원래는 주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대리인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책임감인 겁니다. 주님이 가셔야 하는 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서부중앙교회 노재성 목사를 보내서 24년째 목회를 하게 한 것은 원래 주님이 오셔야 할 자리를 노재성 목사 보내셨다고. 누가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명감과 영광스러운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감 가진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절망하면 남탓만 하십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 자신입니다. 어떤 일꾼이요? 감사하는 일꾼, 영광스러운 책임 맡았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주님, 우리에게 사명감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의 사명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절로 11절을 보면 일꾼의 또 하나의 자세, 이게 좀 길잖아요. 4절로 11절.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은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예요. 몇 가지 방해가 나옵니다. 먼저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와요. 밑줄을 하십시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받지 말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오해가 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1990년대 말 그 온로비 사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청문회를 했죠.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후로 청문회를 아무리 봐도
그런 일이 예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청문회를 시작할 때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에다 손 얹고 선서를 내가 진실하게 증인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 이형자 권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동아그룹 신동아그룹 최순영 씨의 부인이고 서울 온누리교회 목사 부인의 언니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 횃불이라는 데를 창립한 대단한 여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선서를 않겠습니다. 이거를 TV로 본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지만 저는 되게 그게 웃겼어요. 성경을 이연령 비연령으로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지 마음대로 갖다 꽤 맞춘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건가요? 지금 비리 문제 때문에 와서 지금 증인이 돼가지고 전 국민에게 중계를 당하는데 무슨 너무 성경 구절 하나를 뭐 지키냐 안 지키니 비리를 안 저질러야지.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왜곡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왜곡을 많이 당하는 본문 중에 하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길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하지 말아라, 안녕하세요를 하지 말라, 그걸까요? 그러면 성경이 이상한 거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70제자들은 거의 다 100% 유대인인데 이들이 가야 할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유대인들은 전통적 관습법이 있는데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느러미 없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장어 같은 거, 개고기 먹으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삼겹살도 못 먹고요. 그죠? 돼지고기.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돼지고기를 내놨어. 그럼 나 이거 안 먹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요 찌질한 음식 문제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 앞에 차려나온 거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서 뭐를 해라? 길에서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녕하세요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 길거리에서 양반들이 서로 만나면 큰절을 했답니다. 큰절을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제 앉아서 한 30분 노닥거리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그런 것처럼 옛날 유대인들도 길거리에서 문안을 하면 아주 오랜 시간을 문안 인사를 하는데 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학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같은 계급을 지닌 두 명의 아랍인이 함께 만나게 되면, 이 아랍인은 그 당시 중동 지방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의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나서 그 손에 입을 맞출 것처럼 하며 손을 함께 들어 올린다. 그 다음 상대방의 손 대신 자기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춘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손을 자신의 이마 위로 가져간다. 그리고 상대방의 수염에 입 맞추는 인사를 한다. 그 다음 그들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는 의식과 입 맞추는 의식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 짐작이 되세요, 상황을? 그러니까 주님은 그 당시 사회 통념을 깨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사명의 시급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길에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4절을 보면 전대나, 여기서 전대라는 말은 돈지갑을 말을 해요.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하자면 네가 사역하는 그 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공급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래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걸로 만족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리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 사역자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생기를 꾸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 원리를 거론하면서 이게 권리다, 일꾼의 권리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물질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야기를 해요. 어느 동네로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이 말씀을 제가 앞에서 미리 설명을 조금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이방 지역이라고요. 그들은 음식이 유대인들하고 틀리다고요. 그래서 그 음식이 틀리다고 편협한 태도를 갖지 말고 관습에 매여서 그러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거기에 간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 사명의 시급성과 초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가까이 왔다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앵기켄이라는 말인데 완료형이에요. 한글로 표현이 좀 미숙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에서 조금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과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환영을 받되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배척하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배척을 받으면 오늘 저녁에는 어디로 가지? 잠잘 곳이 없는데 다음 동네로 가려면 20리를 가야 하는데 밤새워야 되겠네. 그 염려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배척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게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라이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배척을 받을 때도, 환영받을 때도 하나님 나라, 배척받을 때도 하나님 나라, 초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방해 또는 물질의 방해, 환경의 방해를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거니까.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질고와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 복음이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그 인생의 곤고에 눌려 슬퍼하고 매여 살지 말아라 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 물질과 환경의 방해를 너무 많이 받는 일꾼은 합당한 일꾼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면 주님의 일꾼의 마지막 특징, 성경에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지만 제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뺐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일꾼은 평화를 비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까지. 여러분, 이 평안을 학자들은 메시아적 구원과 동의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 평화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평화는 칭의의 결과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평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평안이에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돈 있고 힘 있는 것으로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고 힘을 주고 권력을 주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주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평화를 내가 가진 그 힘과 권력과 또는 위치와 돈과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이리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구나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잘난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가진 평화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평화를 빌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평화를 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얼마나 큰 권세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 구조를 보세요. 70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이꼴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자부심이요 영광스러운 책임이요 권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권세와 돈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내가 그것을 대언하는 자들이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전하는 자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걸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늘과 나와 세상 사이를 평화롭게 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평안을 빌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구원을 받았어도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말해줘야 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이신 예수가 주는 이 평화를 전해야 하는 것이고, 구원도 알지만 평화가 뭔지도 알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세상살이에 지쳐서 가난해서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붙잡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라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서로가 헐뜯을 시간이 없어요. 경쟁할 것이 아니에요. 견제? 무슨 견제요? 이 평화를 서로 말하기도 바쁜데. 그게 우리 사랑의 사도인 거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이 사랑,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주는 이 평화를 전하는 사명자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평화를 누리시고 그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에 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 세상에는 일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평화를 가진 어린 양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아침 큐티 할 때도 이 기도를 하시고, 가정 저녁 기도회에도 이 기도를 하시고, 예배드리러 와서도 이 기도를 하시고,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동역하는 일꾼, 사명감 있는 일꾼, 사람 물질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평화를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꾼을 내 곁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